자,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느 목사님께서 교역자의 애로를 말씀하시면서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교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자칭 남가주 교계에 꽤 알려진 목사라고 스스로 소개했고, 목사로서의 상당한 자부심도 갖고 계시고, 미국 남가주 지역의 한 교단에 그럴듯한 감투도 쓰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그분의 말은 천상 천국을 뜻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천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상에 내려왔고, 지상에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천국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교인이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목사가 되었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약 30만 개의 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천국도 하나여야 되죠. 에베소 4장 4절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 하나라 이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뜻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고, 이 교회가 곧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것은 잘 기억하고 아는데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굉장히 추앙하고 사도 베드로가 가진 그 맺고 푸는 고난을 얻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직계 제자라든지 사도 베드로의 어떠한 고난을 승계받았다고 주장하거든요. 한 장 건너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맺고 푸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었고,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진 핍박과 역경을 동반하였는데 그 핍박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핍박받은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방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핍박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계속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으로 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천국이 점점 그 참모습이 가리워지고 천국이 왜곡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서의 천국이 자꾸 다른 모습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열쇠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천국의 문은 잠겨 있다는 얘기죠. 천국의 문이 잠겨 있다는 얘기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열쇠를 얻지 못하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천국을 모를 리가 없어요.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한 거야. 천국으로서의 교회이어야 되는데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들이나, 아니 이거 답답하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천국을 찾는데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열쇠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야. 겉에서만 빙빙 맴도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저희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을 아느냐? 천국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천국이 있다면 뭐 혹시 줄 잘 서면 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없으면 그만이고,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정확하게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침례자 요한입니다. John the Baptist니까 침례를 주는 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도 아니고 침례자 요한입니다. 아무튼 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6달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그 부부가 나이가 많았어요. 이 노 부부가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스가랴가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 말을 못 믿고 머뭇거리니까 그 천사가 그래? 네가 못 믿네? 오케이. 그러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스가랴 당신은 벙어리가 될 거다. 그 즉시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니까 스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 어린이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in the desert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7절 그리고 57절로 8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 오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금방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세례자 요한. 오케이, 요한. 그런데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을 얘기했다.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잘 안 둬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이런 거죠. 영어로 보면 천국 그러면은 Kingdom이에요. Heaven,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Kingdom of God. 자,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렇다면 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가만히 있어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회개와 천국입니다. 회개와 천국, 회개와 천국.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회개가 뭐냐? 우선 회개를 알아봐야 됩니다. 회개.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슬퍼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은 회개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후회하고 슬퍼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거기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 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걸 슬퍼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그 잘못을 저지르고 또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고 또 저지르고 후회하고만 반복하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라. 회개는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야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잘 안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자꾸 바꿔야 돼. 잘 안 되면 또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천국은 절대로 보이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야. 천국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보려고 그러면 어째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꿈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회개를 함으로써 바뀌어진 삶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 변화된 태도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얘기는 무슨,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무 뿌리를 금방 칠 거라는 얘기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필요 없으니까 찍어 버리는데, 회개 열매,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그러니까 생활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도끼로 농부가 찍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찍어 버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 마음.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천상천국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고 마음의 천국이다. 영적인 나라라는 거야.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육적인 왕국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30만 교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고, 천국 막 죽어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러 있지요. 그분들은 물리적인 왕국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정신세계, 영적인 나라는 상당히 많은 인간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어요. 잘 안 보여. 천국은 절대로 이 땅에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국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생활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몸이 더 이상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면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되고,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음부에 가서, 그리고 음부 속의 낙원에 가서 쉼을 얻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을 얻어서 천상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5장 21절로 2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회개한 마음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천국의 영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끝날에 그 육신까지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 인간이 마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길을 닦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닦는 거예요. 즉 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길을 곧게 한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돼.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모든 육체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내가 천국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야 돼. 길을 어떻게 닦는 것인가를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마태복음 3장 3절을 마저 읽고 우리가 계속 이 천국의 고속도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길을 평탄케 만들어라. 그래서 회개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혹은 회개를 하면 천국이 내게 올 수 있어. 그러면 회개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지금. 자, 인간의 마음에는 그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욕망의, 욕심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메워버리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도, 천국이 내게 건너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욕심의 깊은 계곡을 메꾸는 일이요. 욕심의 계곡. 그러니까 건너올 수가 없는 거야. 응? 거기 위에 믿음의 다리를 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리. 그래야 길이 가지요.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버려야 돼. 골짜기를 메워라. 길을 닦을 때는 골짜기를 메워야 돼.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라. 골짜기를 메우고 믿음의 다리를 놔라. 그렇죠? 믿음의 다리. 이걸 메워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옳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의 영광은 부끄러움을 낳을 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골짜기를 메꿔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을 깎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야 돼. 아까는 욕심의 골짜기를 메워야 돼. 골짜기를 메워. 지금 뭐예요? 이거는 그 깊이 파진 거니까 메워야지. 그 다음에 높은 산과 크고 작은 언덕들을 깎아라. 깎아내라. 그 말이에요.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인간의 크고 작은 교만한 마음을 깎아버려라.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이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혹은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교만함을 믿음의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분기를 곧게 하라. 첫 번째로는 욕망의 욕심의 골짜기를 메우고,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세 번째로는 뭐예요? 구분기를 곧게 하라. 꾸불통꾸불통한 길을 곧바로 내려. 뭐 꾸불통꾸불통 해도 길은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고속도로는 아니야. 고속도로는 가능하면 스트레이트. 정직하라. 솔직하라.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불의를 버려라. 네 번째로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자갈도 많고 풀도 있고 길이 가기에 굉장히 요새는 아스팔트 혹은 시멘트로 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쫙 뚫려 있어요. 오히려 길에다가 이렇게 빗금 같은 거를 이렇게 줘서 소리나게 해서 졸지 못하게 해. 왜? 너무 빨리 다니면 졸려. 생각하세요. 거칠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거친 길을 스무스하게 해야 돼. 잘 갈 수 있게 하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사지 해야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닦는 거야. 도를 닦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 도입니다. 길을 닦는 거야. 불교인들만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마음을 닦아야 돼. 불교에서는 스스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닦아. 기독교에서는 신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의 풍조는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 한다고 하는 엉터리 풍조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마술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만사가 정통이야. 말은 참 좋고 뭐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오늘날의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과 실제의 인생의 삶의 생활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바라는 거하고 내가 염원하는 거하고 실생활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걸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왜? 신앙생활과 실제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미치광이 같은 광신도로 변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패대기쳐버려. 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 된다고 하는 광신도 같은 신앙이 되든가 아니면 신앙을 버리든가. 왜? 신앙이 얘기하는 거하고 실생활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관계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당 굿하듯이 뭐 그냥 생각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꿈속에 사는 꿈꾸는 꿈속의 사랑이 아니라고. 이런 세상에 내가 가는 길만 계속 파란불이야? 내가 가다 보면 빨간불도 만날 수 있고 파란불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현대의 기독교는 내가 가는 길은 모두 파란불이야. 기도하면 빨간불도 파란불도 바뀌어. 안 바뀌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고 싶은 거야. 현실을 부인한다는 게 부인이 되겠습니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돼. 현실은 지금 현실이니까. 현실은 지금 빨간불이야. 빨간불이면 섰다 가야 돼.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무모하지요. 그럼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이라고 믿고 가거든. 그러면 거기 사고 나죠. 내 생각에 파란불이기 때문에 파란불이 아니고 실제로 파란불이어야 돼. 빨간불 때 섰다 가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런데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이라고 생각하고 가거든. 그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알고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5장 7절, 누가복음 4장 34절. 귀신이 하나님의 종들도 먼저 알아봤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면 귀신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신앙인도 귀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은 믿으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가?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은 바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히브리서 5장 9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사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하는 믿음을 강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그러므로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와 하나는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를 무시하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는 행위는 귀신의 믿음이다. 왜? 귀신은 믿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질 수도 있다고. 성경을 잘 알 수도 있어. 그렇지만 실천은 안 해.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귀신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행위까지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릇된 교훈을 이 세상에 퍼뜨렸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훈을 이 세상에 퍼뜨린 장본인이 누구겠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고 힘이 솟는다고 믿기만 하면 먹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소금이 짜다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하면 소금을 치지 않아도 음식에 간이 저절로 든다는 말입니까? 목욕을 하면 깨끗해진다고 믿기만 하면, 목욕탕을 바라보기만 하면 목욕을 하지 않아도 깨끗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나라에서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과 같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까? 그냥 하늘에서 신통수를 부려서 인류를 구원하실 일이지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피곤하게 걸어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평신도든 신학 박사든 신학생이든 신학 교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알고 계십니까? 천국 안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제발 성경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방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기도해서 깨닫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효과가 없는 발상입니다. 성경을 기도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깨닫겠다고 하는 생각 또한 깨달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발상인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증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셨고 요한복음 14장 36절 그 제자들은 그 진리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무슨 성령의 인도를 새삼스럽게 다시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고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3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읽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했어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자,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 천국이 보일 때까지.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눈을 감았다고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눈이 멀었다는 말이에요. 감은 눈은 뜨면 보이겠지만은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장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을 행하셨어. 그럼으로써 그 당시에 영혼의 장님인 종교 지도자들을 눈에 떠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장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눈을 뜨려면 자신이 영적으로 눈을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비로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탁해서 눈을 뜨든지 그냥 장님으로 그냥 살아가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답답한 쪽은 안 보이는 인간이지 주님이 아니죠.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신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요 곧 성령을 모시는 것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상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하나님의 사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란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 충만이요 그리스도 말씀의 충만이요 그것은 사랑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여. 그렇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고 눈이 어두우니까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의 장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곧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번이나 이웃을 미워하는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몇 개의 숫자가 계산되든지 간에 그 숫자가 우리가 몇 명을 살해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막중한 책임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겁나는 분들은 자신 없는 분들은 좋은 말로 하면 명퇴를 하고 명예퇴직하고 바른 말로 얘기하면 사표를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마련인데 베드로서 5장 3절 양떼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마지막 총결산을 해야 하는데 당신의 인생의 결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 흑자를 내게 되면 당신은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천국 파티에 참가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신앙생활에 적자를 내게 되면 당신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바깥 어두운 곳에 추방될 것입니다. 양은 원래 눈이 나쁜 동물이에요. 원시치 못해. 그냥 놔두면 재맷돌을 가서 10중 8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뒤에서 모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앞에서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저 따라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목자라면 어떻게 그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천국 시민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천국 문 앞에 가로막고 앉아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2절, 누가복음 20장 45절로 47절 말씀을 꼭 여러분 스스로 찾아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눈먼 목자들과 눈이 나쁜 불쌍한 양떼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